오늘은 기름 부음 받는 다윗,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사경에서는 수요 사경에서는 사울의 몰락하는 내용을 보았죠. 사울 왕이 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을 하나님이 버리시고 다윗을 새로운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웠을 때랑 다윗을 왕으로 세웠을 때가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 다르게 하세요. 사울 왕이 쉽게 됐습니까? 어렵게 됐습니까? 쉽게 됐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 부은 다음에 바로 그냥 왕이 됐어요. 그런데 다윗은 기름 부음을 오늘 이제 받아요. 오늘 기름 부음을 받는데,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될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성경이 정확히 안 나와요. 15년에서 20년으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이 다윗이 어린 소년이었거든요. 그래서 15살로 본다면 30의 왕이 되니까 15년, 최소 15년, 아니 20년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았는데, 왕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실제로 왕이 된 것은 최소 15년 걸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보시고, 야, 이러면 안 되겠구나, 훈련이 필요하구나, 훈련이 필요해서 다윗을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15년, 최소 15년 동안. 그리고 왕이 되게 하십니다. 저는 다윗이 이렇게 왕으로 세워져 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루신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성숙해 하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내버려 두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될 때까지 그 과정을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성숙해 가는 과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 또 오늘 말씀과 또 다음 계속해서 되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세속적인 기준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데 세우는 그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다라는 거죠. 1번,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보십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또 우리가 많이 위로받죠. 아무것도 꾸미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 많이 위로받는 말씀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부족할 때 그때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세상은 용모와 키를 보죠.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집에 가서 왕을 이제 세우라고 합니다. 이새의 집에 갔어요. 이새의 집에 가니까 큰아들 엘리압이 나옵니다. 엘리압을 보는 순간, 야, 정말 멋지다, 정말 왕이 될 사람이구나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에게, 이 엘리압에게, 첫째 아들입니다, 기름을 부으려고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 맞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7절이에요. 사무엘이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뭐하였다? 버려놓으라. 왜 버릴만 하는지를 나중에 나옵니다. 이제 나중에 골리앗과 전쟁에서 보면은 큰 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한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버릴만 하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겉은 멀쩡한데 이 엘리압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둘째 아들
괜찮은데?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에 일곱째 아들까지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새가 얘기하죠. 사무엘이 얘기하죠. 이새한테 당신의 아들이 또 없습니까? 그랬더니 있긴 한데 아버지도 별로 기대하지 않아요. 다윗에 대해서요. 막내 아들이거든요. 뭐 지금이야 뭐 막내 아들 뭐 그렇게 뭐 무시도 받지 않죠. 저도 막내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막내는 선하지 않았어요. 장남이 최고였고 갈수록 별 볼 일 없는 거고 허드레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은 다 집에 있는데 이 막내만, 이 다윗만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있긴 한데 막내 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뭐 별로 이렇게 기대할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니다. 그 막내가 올 때까지 식사도 하지 않겠다 하고 기다리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이다. 바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해서 기름을 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뭐 그 사람의 스펙, 그 사람의 학력, 그 사람의 집안 이걸 안 보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또 오늘 말씀 듣고 또 여기 뭐 고3이 없어서 다행인데 또 고3이 이 말씀 듣고 야 역시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는구나, 내가 어느 대학을 가는 중요하지 않구나, 중심만 보시니까 야 잘됐다. 마치 이 말씀을 뭐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아라, 뭐 게으르게 살아라, 뭐 필요 없다, 그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 필요합니다. 외모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도 다 준비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그의 중심이다. 중심. 그 사람의 중심, 속마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느냐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겉을 꾸밀 수는 있어요. 은혜 받은 척,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열심인 척.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는 상당히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속마음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을 이제 결혼할 때 제가 이제 얘기합니다.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하나님만 아시니까 신앙을 먼저 보지 말고 인격을 보라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인격. 뭐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하나님만 알잖아요. 뭐 목사님의 아들이다, 뭐 장로님의 딸이다, 뭐 몇 대째 집안이다. 여러분 그것으로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할 수 없죠. 중요한 건 그 속사람인데 그 속사람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와 가짜를 가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척하시면 안 되고 진실되게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뛰어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찾습니까? 진실된 사람을 찾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사울 왕이랑 다윗 왕을 비교했을 때 인격적으로 다윗 왕이 더 인격적으로 안 좋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더 많은 악한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나 사울 왕하고 다윗 왕의 차이는 뭡니까? 사울 왕을 자꾸만 속이는 거예요. 안 그런 척,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척, 불순종하고도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안 그런 척 해버리면 어떻게 회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정직해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죄 졌다. 이게 정직하게 나가니까 회개가 되는 거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 정직한 자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그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쓰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직하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쓸 수가 없으십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십니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뭐 좋은 대학 나왔냐, 뭐 집안이 좋냐, 그러면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알겠어요, 그 사람은?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진실되게 대하고, 그리고 가까이 할 사람은 누구예요? 진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을 가까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사울 왕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지금은 이제는 사울 왕은 잊혀진, 하나님께서 버린 자잖아요. 버린 자고 이제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제 기름 부으시고 만들어 가시는데 사울 왕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을 때는 그가 위대한 왕이 되었죠. 그러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어떠한 삶을 삽니까? 비참한 삶을 살아요. 그를 번뇌하게 하는지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 그리고 분노가 있어요. 이제 사울 왕을 가만히 보세요. 이제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다윗만 이제 보고 갈 텐데 사울 왕은 이제는 안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한번 말씀을 읽으면서 사울 왕을 한번 가만히 비교해 보세요. 사울 왕하고 다윗 왕하고 비교해 보면요, 사울 왕은 점점 분노가 가득 찹니다. 시기가 가득 차고 질투를 하죠. 그리고 이제 죽이려고 해요. 다윗을 불안해합니다. 잠도 못 자요.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불안함이 있습니까? 분노가 있습니까? 시기 질투가 있습니까? 불안이 있습니까? 누구를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럼 지금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고 계시는 상태예요. 우리의 영이 빨리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평안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가 넘치고요.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요. 저와 여러분은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 비참한 삶을 살지 않고 이제 다윗과 같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십니까? 사무엘상 16장 18절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이제 사울 왕이 이제 악령에 쌓여서 막 괴로워하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도와줄 사람이 없느냐, 연주해줄 사람이 없느냐, 음악을 통해서 그래서 이때부터 그게 나온 거예요. 그 무슨 세라피? 음악 세라피. 음악으로 치유하는 음악 치료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음악으로도 치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음악이라는 귀한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세요. 그래서 사람을 찾는 거예요. 누가 어떠한 사람을 찾느냐 했더니 다윗이 나오게 됐는데, 그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여러분이 이제 쭉 말씀을 읽다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다는 구절이 계속 등장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세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하나님 쓰세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사람,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해야 돼요.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친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그것을 다 덮을 수 있는 그 자질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 되기를 바라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 우리 가정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 그러면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힘쓰십시오. 우리가 이번에 가을 사경을 왜 해요? 가을이니까 하는 거 아닙니다. 가을이니까 사경에 하나 보다 아니에요. 가을이라 사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뭐 하려고요? 친밀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사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배움나이다. 주를 보는 거죠. 두 번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주의 구원하심을 신뢰합니다. 참 제가 어리숙한데도 이렇게 하나님이 쓰세요. 감사한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주의 구원하심을 신뢰한다. 자, 1번. 다윗은 어떠한 거룩한 분노가 있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26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전투는 각 진영이 있으면 각 장관이 나옵니다. 장군이 나와가지고 1대1 결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기면 와 하고 또 이제 지면은 사기가 떨어지고 계속 나와서 이렇게 개인 전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면전을 붙는 거예요. 근데 이게 1대1 전투가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사기가 있는 거고 또 그 장군을 죽여야 또 이쪽에 이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쪽은 이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나온 겁니다. 골리앗.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서로만 미는 거예요. 나가면 죽을까봐 어떠한 장군도 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장군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계속 모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전쟁은 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어느 나라가 이겼냐 그러면은 그 신이 그 나라보다 강하다는 뜻이에요. 그 옛날에는 전쟁에서 이기면 그 나라의 신상을 가져다가 자신들의 신상에 둡니다. 그 말 뭐냐면 우리 신이 얘네 신보다 세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것은, 그 군대를 모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블레셋 장군과 싸울 용사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는 순간 화가 났어요. 도대체 저자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하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분노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에 대한 분노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서 마음이 아파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세상으로 손가락질 받는 것에 대해서 속상해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 개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골리앗에 대한 분노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군대에 대한 분노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한 사람도 나가지 않느냐. 하나님은 이처럼
거룩한 분노를 갖는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십니다. 종교개혁도 거룩한 분노로 시작된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때그때 거룩한 분노를 가진 자를 통해서 일을 해 나가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분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노냐? 아, 교회가 왜 그래?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할 때 우리 교회를 보고 야, 저게 교회구나. 정말 저게 진짜 교회지. 이러한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러한 분노가 있기를 바라요. 그냥 교회가 아니라 영세교회, 야, 정말 그게 교회지. 진짜 저게 진짜 교회야. 이걸 세상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거룩한 분노가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 다윗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변에서 어떠한 반응이 나왔습니까? 사무엘상 17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자, 큰형 엘리압이에요. 엘리압.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다. 이미 그를 버렸다. 이 엘리압이에요. 엘리압은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전쟁에 나와서 이제 싸우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이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었어요. 다윗이 저 골리앗 보고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사람을 가만둘 수가 있느냐? 왜 아무도 안 나가느냐? 막 이렇게 흥분해서 얘기하니까 형 엘리압이 속상한 거죠. 무시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너는 뭐만 하라는 거예요? 너는 양들이나 쳐라. 네 주제에 무슨 여기에 와가지고 네 주제는 양이나 치는 거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형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다윗을 비웃는 거예요. 다윗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형은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변에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네가? 아이고, 네 일이나 잘해. 이렇게 비웃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일을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안 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그거 안 됩니다. 해봤는데 안 돼요.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무조건 막 하면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뭐 무대뽀를 하자는 건 아닙니다. 뭐 충분히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면 나가는 거예요. 믿음을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다 계산해가지고 안 된다. 이거는 불가능하다. 여러분, 믿음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죠. 다 우리끼리 알아서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주변에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고백이 계속 나오면 사람이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가정이 건강하려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려면 우리 주변에 뭐가 없어야 돼요?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고백이 없어야 돼요. 뭐 안 된다, 할 수 없다, 아니다, 막 이렇게 부정적으로 깎아내리고 무너뜨리고, 이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혹시 주변에 그런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도와주실 거라고 긍정적인 언어로 바꿔주셔야 돼요. 같이 동참해가지고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이렇게 같이 부정적인 얘기하고 또 끌어내리고 불신앙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죽는 거예요. 세 번째, 다윗은 어떻게 믿음을 키워갔습니까? 사무엘상 17장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울 왕도 다윗에게 얘기를 했죠. 안 된다, 너는 어린아이다, 네가 어떻게 저 싸워서 이기겠느냐.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들판에서 양을 칠 때에, 그러니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양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와 곰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셨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골리앗으로부터도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믿음을 키워갔습니까?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키워갔어요.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자랐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들판에 사자와 곰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사자와 곰을 만났습니다. 어린 다윗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사자와 곰이 안 나타나게 했어야지 왜 사자와 곰이 있게끔 하셨느냐? 뭐 하시기 위해? 사자와 곰이 찾아오는 그 고난을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면서 뭐가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고난 가운데 믿음이 자랍니다. 어려운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그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배웠어요. 여러분이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운 시기, 그 고난의 시기가 그냥 잊혀지는 시기가 아니라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 시기가 아니라 믿음이 자라나는 훈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편안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렇죠. 다윗은 편안한 삶을 못 살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편안한 삶을 살지 못했지만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편안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믿음이 자라기를 애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렇게 훈련시키신 거예요. 이제 다음에 우리가 또 말씀 나누다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다고 해서 바로 왕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사울 왕의 신하가 되고 사위가 돼요. 성공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부터 도망 신세가 아니에요. 도망자. 10몇 년을 도망 다니는 거예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힘든 삶을 살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뭐 하기 위해서?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예요. 믿음은 그저 저절로 가지 않습니다. 믿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훈련을 통해, 특별히 고난을 통해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주의 백성을 위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1번, 다윗은 무엇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본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가지고 나왔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것은 대표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나간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 이 세상 무엇을 가지고 나가시겠어요? 학력 가지고 나가시겠어요? 경력 가지고 나가시겠어요? 여러분 갖고 있는 돈 갖고 나가시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함께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7장 46, 47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이유 두 가지. 첫 번째는 뭡니까? 온 땅으로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것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이유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이유가 뭡니까?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목적이요. 어떤 분들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 승리하는 삶을, 그래 내가 승리하는 것이 맞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승리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신앙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자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승리의 삶이에요. 저에겐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저에겐 그러한 욕망이 있어요. 전 그런 꿈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를 보고 사람들이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의 가정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가 나타난다면 여러분 이것이 승리의 삶이에요. 두 번째로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또 알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죠. 뭔가 뭘 갖춰야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비교가 되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게임이 돼야죠. 이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게임이 됩니까? 어느 정도 장군이 돼야 이게 좀 비교가 되는데, 이거는 전혀 게임이 안 되잖아요. 이 골리앗과 다윗, 이것은 전혀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거고,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연약할 수 있어요. 못 배울 수도 있습니다.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위대한 일을 하세요. 정말 그렇게 하세요. 그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다윗이 삶에서 승리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8장 12,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계속 나오죠. 하나님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이게 비결이에요. 이게 비결. 시편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시편. 저는 시편을 묵상할 때마다 참 놀랍다. 뭐가 놀랍냐면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없어요.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시편 다 노래 아닙니까?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그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근데 다윗의 삶에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고난이 없겠지. 여러분, 이것은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삶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해요?
문제에 집중해요. 문제. 근데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자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 기도가 단순히 고난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 고난 없애게 해주세요, 이 고난 없애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기도가 뭡니까?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하나님을 구할 것이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더 하나님께 달려가야 돼요.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돼요. 그럴 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그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는 못 이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죠? 네. 아직 자녀가 아닌 분들은 빨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이깁니다. 근데 그 이김이 구체적으로 뭐냐?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할 수 있다는 믿음이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믿음이란 그 다음 제가 4절밖에 못 썼는데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는 무엇을 이깁니까? 죄와 사망을 이겨요. 죄와 사망, 죽음을 이겨요. 죄를 이겨요. 그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아니, 죽음을 이기는데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 세상 뭐가 두렵습니까?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죽음을 이겼는데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죽기보다 더 하겠어요? 죽음은 천국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다윗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듯이 연약한 저희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고난을 통해 성숙한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